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현장 예배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조금 전통적인 한국 이 추수감사절보다는 우리가 약 한 3주 정도 당겼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절기상으로 볼 때 저는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더 우리의 거기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염도 있어야 되고 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잘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 7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맞아. 내가 잊고 살았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생각해라. 생각하고 기억해내면 너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말 그대로 그늘이 지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온전히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왕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았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지나간 한 해의 입술의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더 많았을까? 아니면 원망, 불평이 오히려 더 많았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 불평이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 여러분 매일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건 감사할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도 보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보았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10명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오히려 믿음의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추수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먼저 이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죠. 근데 참 저도 정말 부끄럽게도 감사보다도 오히려 좀 불평, 불만이 더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2년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죠? 뭐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되고 모든 것이 중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다 깨지는 거죠. 우리의 사이클이 자꾸 변형이 되어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일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이제 풀려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접종률 70%를 달성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행이 되죠? 위드 코로나 이제 1단계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러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공부할 내용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기 권고적 표현의 시가 바로 시편 10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의 특징이 이 1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도 역시 송축하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송축하라고 하지 않고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번역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라고 해도 무방해요.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다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우리가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요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아멘. 그죠? 우리 지금 개혁 성경 개혁 개정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쑥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윗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너는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너의 전심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죠? 그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은총의 은혜의 내용이 사실은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5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요 다윗의 병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여기에서 배열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요? 죄 사함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함을,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내가 그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요,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누리는 본질적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요, 높은 업적 아니면 인류의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낙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된다. 이 사죄의 은총, 사죄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죄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도 우리가 세상에서 물리적인 죄를 지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 짓고는 사람이 편안하게 못 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죄 짓고도 너무 뻔뻔스럽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이미 양심에 화해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과로 밖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죄를 가진 상태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 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내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예, 범죄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예,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완전한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부어졌다고요? 은혜가 부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하는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사함은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누린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의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예, 감사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표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는 성도다운 여러 가지 표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을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참 정말 신실한 성도야 라고 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요, 생명부지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다니까요.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쓰는 은혜의 습관을 잘 보라고요. 은혜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은연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필히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은 잘 쓰지 않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 내가 성도의 표식이 바로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다고요? 병을 고치시는 은총을 주셨다. 3절 여기 하반절 보니까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죄사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질병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전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질병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가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질병이 뭐에서 기인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중풍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질병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회개하면, 그렇죠, 죄를 회개하면 뭐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병에서 치료받고 놓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맺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과 육체는 절대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과 육체는요, 항상 가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 육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병들면 영도 병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있다고 우리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같이 뭐가 와요? 치유도 같이 온다니까요.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하나님의 이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죠? 임재를 통해서 그 아픈 부위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런 모를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또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시찰에도 정말 암으로 몇 년째 지금 그렇게 정말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김영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에코모 시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폐와 뇌가 지금 뭐 거의 망가져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오직 선교지에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분인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은 아직도 갖가지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령, 위장병, 그 다음에 심장병, 관절염, 소화불량, 변비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병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하늘이나 바다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얘들도 그냥 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이런 질병들은 뭐예요? 우리가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조치를 받으면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뭐 정신질환, 신경증은 쉽게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요 정신질환자들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증상 혹은 합병증을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죠? 이런 여러분 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요 추산하기는 100만 명이 이상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 지금 우리 실태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패스? 사이코패스. 또요? 소시오패스. 뭐야? 무슨 패스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질병들. 특별히 여러분 성인들 가운데는 지금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돼서 얼마나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죠? 아이고 뭐 정보 지식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는 사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각가지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두려움과 고독과 절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료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정말 아픈 환자들을 일일이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보내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은총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이제 은총을 베푸셨다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덧, 함정 이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왕관을 씌워준다, 단장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뭘로 단장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를 뭘로 단장시켜 줬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약속하면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단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 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그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관심으시고 둘러 진쳐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과 그죠? 바벨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지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인 사울 왕을 비롯해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에게 함정을 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함정을 파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요, 그는 바세바의 그 이제 불륜을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 바멜의 수렁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심어주셨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러한 바벨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둘러 씌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번 주에 우리 슬기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우리 슬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슬기가 어떻게 병원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평소에 저 아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정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회사에서 아마 이제 좀 상사가 우리 슬기를 좀 이뻐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일을 이제 뭐 열심히 하고 하니까 특별한 어떤 이제 직임을 만들어서 우리 슬기에게 맡겼는데 그걸 시기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세상에 회사 내부방에 그걸 올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뭐 이게 지도자가 편애를 해서 보면 막 그냥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뭐 엉뚱한 거나 보고 뭐 이런 모함에 그걸 올린 거예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저 딸아이를 제가 잘 아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요 확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저게 원수들이 건드리는구나. 원수들이 건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구나. 예. 죄를 파멸시켜야 되니까. 죄를 수렁으로 몰아넣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파멸과 수렁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파멸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도리어 왕관을 둘러 단장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슬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늘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바다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샤론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삶의 곳곳에 함정들이 얼마나 많이 도처에 깔려서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정욕의 함정이 있죠. 탐욕의 함정이 있죠. 이단의 함정이 있죠. 여러분, 이단은요, 한 번 빠지면 약이 없어요. 제 정말 절친한 친구 목사님 형이 마산에 있는데 그거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형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걸 꺼내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함정, 그죠? 여러분도 그것뿐입니까? 도박의 함정이 있죠. 뭐 고난 없이 1억 천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의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은 이 인터넷에 여러분 통한 각종 이 음란 매체들의 무서운 함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음란의 매체들의 함정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미끼라는 게 있어요. 미끼. 그죠? 그리고요 눈가림이 있어요. 그리고요 달콤함이 있다고요. 눈에 보기에도. 그죠? 달콤함이 있다고요. 캔디같이 맛있다고.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뭘로 들어간다고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는 순간 파멸이에요. 파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여러분이 이제 파멸의 구름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거기에서 구출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뭐같이 하신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제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을 주시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뭐같이 새롭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힘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누구를?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안아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활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그러한 이제 위대한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송, 그죠?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찬송,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럴 때 하늘문 향해 나가리 누가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